근데 이런 부분의 고민은 이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미래를 보고 답을 쓰면 누가 못 쓰겠어요, 그죠?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요즘 흔히 보면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세워서 우울증도 앓고 뭐 자살 빈도도 높아지고 막 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좀 잘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정말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비교 현상을 강하게 하는 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을 새가 없었어요. 네. 밥 먹고 키워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밥 쪄가지고 가족 나눠줘야 되는데 그 밥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보리쌀 안쳐가지고 끓여내고 그리고 그 덜어내서 쌀 얹히고 그리고 청솔까지 꺾어서 후후 불어가지고 밥 지어서 겨우 해 먹이고 나면 또 다시 가정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족 돌보다가 평생을 나라고 하는 부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걸 한번 돌아다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관했던 게 우리 어머니들이 삶이었어요. 그때는 자살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우울증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자살을 많이 하고 우울증을 많이 앓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 저개발 국가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선진국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선진국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뺏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런 이유들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불안함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과거에는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어야 되니까 일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 중생들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가르침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후세계는 어딜 가는 겁니까? 천당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 불교에서 사후세계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극락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지를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윤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음 생도 분명히 있다. 그럼 이번 생의 삶의 과정이 다음 생에 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윤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과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계속 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길 바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인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인과를 지켜가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율이다 그랬거든요. 계율을 잘 지켜라.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소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계율을 통해서 나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의 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놓으면 그 공덕이 반드시 내게 온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생은 그래도 이만큼 사는데 다음 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그 불안해지는 부분의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독화살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어요. 독이 묻어진 화살이죠. 근데 그 독이 묻어진 화살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빼서 독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화살을 빼서 치료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을까? 누가 쐈을까? 왜 쐈을까? 무슨 독을 썼을까? 그래서 그러고 나다 보면 죽어야 안 죽어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논일고 있는 우리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삶의 환경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기본이 뭐예요? 고, 집, 멸, 도.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고통이라는 자체는 생, 노, 병, 사 하는 거다. 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다.
그럼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만들어졌을까? 집착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걸 우리가 멸성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론을 8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8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8정도의 첫째가 뭐냐면은 정견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잘 봐라. 이게 이제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른 견해라고 하는 부분은 첫째,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고통이 좀 덜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찌르고 째고 꿰매고. 근데 그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그래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야.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은 욕심이 나를 괴롭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당연히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인과는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른 견해야. 인과를 이루어졌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착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도 나에게 고마운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한다 이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면 그 못된 부분은 반드시 미래에 나한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게 인과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유행을 바랄 일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줄 아는 견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는 세상을 모르니까 뭔가가 필요했을 때 그것이 다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죠. 근데 애가 울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이상하대. 그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죠. 애니까 우는가 보다. 그 어떤 경우는 보면은 요즘 그 애완견 많이 기르잖아요. 그 애완견이 막 그 소위 어떤 제스처를 하면 막 톡하게 덤비거든요. 그런 가족들이 그 애완견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야 되는데 애완견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는 이상하다 이거야. 이게 귀신이 붙었나. 강아지가 강아지다워야 되는데 강아지가 왜 이렇게 독종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강아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면 그 강아지의 잘못되어진 습관이나 잘못되어지는 오해된 어떤 그런 그 사고 하나가 잘못 입력이 되어서 저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분을 잘 치유를 하면은 강아지가 개선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이상하다라고만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견해가 바른 견해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이 변한다. 인과의 관계를 이루어졌다. 뭐 이런 소위 그 아이는 운다. 강아지는 강아지다운 어떤 그런 인격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세상을 보면은 섭섭할 일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다. 네. 그럼 우리는 정사용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뒷받침이 돼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별로 없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놈인데도 마음에 드는 놈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딱 생각이, 이 세상은 인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나름은 날마다 보는 놈인데도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거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자주 보다 보면 정이 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보는데도 인수 같은 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과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 인과에 이루어졌거든. 우리 생각이라는 부분도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만큼 우리 생각을 좀 바르게 그 사유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바른 언어를 가져야 돼요. 바른 언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꾸미는 말 하지 말고 항상 화합하는 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인상을 써도 나는 불안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틈만 나면 남 험담하고 남 칭찬하는데 인삭하고 남한테 뭔가 그 이야기할 때 정말 그 편안하지 않게 표현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기분만 언짢게 얼굴이 이상하게 나타나도 내 마음에 철렁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내려앉아. 저게 무슨 말을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세 사람이 어디 놀러 갔다가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거야. 왜? 둘만 남겨놓고 무슨 말 할까 봐.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군가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좋은 이야기만 했고 험담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어쨌든 간에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안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바른 본대로 정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을 삶을 살면 우리는 불안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전혀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업을 잘 져야 돼. 업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업이냐면 행동이 업이야. 네. 그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이 다 복된 행동만 하면 불안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틈만 나면 남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업이라는 것도 있고 악업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꾸는 부분들이 보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은 되게 악업일 수가 많아.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면 상대방 기만하게 돼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을 가르면요 배이는 게 없잖아요. 네. 어? 뭔가 그 소위 귀한 물건이 하나 있으면 그 물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내 걸로 슬쩍 갖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근데 그것은 악업이야. 근데 내가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살면 그는 선업이야. 네. 기회만 되면 남 안 된 걸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가다가 어느 거린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내가 여유가 있는 게 1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100원짜리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행위를 하면 그게 선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을 잘 길러야 된다. 그래서 선업을 기르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악업을 잘 방어하고 선업을 잘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명이라고 그러죠. 생활을 하는데 바른 생활을 해야 돼.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재미를 쫓아서 가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쾌락을 바라다 보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요즘도 저 강원랜드에 보면 장사가 잘 된대요, 안 된대요? 잘 된대요. 네. 근데 거기 강원랜드 불쌍해가지고 돈 도와주러 가는 놈 있어요, 없어요? 강원랜드 도와주러 가는 놈 없어. 거기 가서 한 방 건져 갖고 오려고 그러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의 다 잃고 오지 따 갖고 오는 놈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맨날 거기 가거든요. 왜? 딴 놈은 다 잃어도 나는 딸 거라는 생각에 빠져요. 그냥 그 어떤 쾌락주의 같은 부분에 한탕주의 같은 부분에 빠지는 부분은 그것은 바른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술을 먹으면 나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저 죽을 줄 모르고 먹었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좋지 않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런데도 피워 안 피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른 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정말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순간적 즐거움을 탐하고 그 영원히 즐거움을 얻는 부분에 인색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정진, 노력을 하더라도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일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바로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남을 도와주더라도 오르막에서 밀어주면 뭐가 돼요? 공덕이 되죠. 그죠? 근데 내리막에 있는 걸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살인행위야. 똑같이 힘을 주는데도 어디에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가 달라지듯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자체의 기도는 정진,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기도를 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물에 동전 던져놓고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축원들이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어리석은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 마음의 구조는 번뇌로 꽉 차 있는데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고요한 부분의 경지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소통할까? 뭐 이런 부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당신이 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내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갈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도 바른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정념, 바른 기억을 해야 돼요. 바른 기억.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외우더라도 똑바로 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외우긴 잘 외워.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외우냐면 막 종이에 써갖고 다니면서 잘 외우는데 이게 외운 게 거꾸로 외웠어. 그러면 그 기억은 잘못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더라도 바른 기억을 해야 된다. 순서에 입각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과 인과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기억을 하는 게 뭘만 기억을 하냐면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있는 것만 알아요. 네가 하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을 하지
그가 나한테 고마웠게 한 부분을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는 겁니까? 바로 못 사는 겁니까? 바로 못 그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한 것만 기억을 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항상 그에게 뭔가는 고마운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고마움으로써 세상을 일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신세진 건 다 빼버리고 남이 나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대개 부모하고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형제간에도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정념입니다. 아시겠죠? 왜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이라 바른 집중. 집중을 하더라도 바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부분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보면 다 가부좌를 타고 가서 앉아있다 보면 마음이 모이면 시간이 서너 시간 가는 걸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30분 가는 것도 하루 가는 것보다 더 지루한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보자. 자, 이렇게 지금 8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산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뭐 있어요? 내가 너무 당당하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청정한 비음의 그 소위 명상을 통해서 나를 오롯하게 지켜간 나는 불안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과를 믿어라. 그 인과를 믿는다면 그 인과에 준해서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려고 애써라. 그럼 우리가 죄진 게 없는데 경찰서 앞에 갈 때 뭐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뭔가 죄진 게 있으면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면 오금이 저려 안 저려? 난 해봐서 알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속도 지키고 뭐 다 지키고 가다 보면 교통순경이 왔다 갔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사람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호도 어기고 속도도 어기고 막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경찰이 탁 나타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죄진 놈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경계할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부처님이 계율에 입각해서 살다 보면 절대 노후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BTN